우리 자녀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기를 청하셨고 그곳에 앉으셔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배 안에는 예수님과 베드로 단 둘만 있었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베드로는 무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배에서 균형을 잡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앉아서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혹은 서서 가르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배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가르침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깊은 데로 가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는 상황이었으니까 가까이에서, 물가 가까이에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이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베드로는 이미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하다가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동료들과 함께 호숫가에 앉아서 이제 그물을 깃고 또 새롭게 일할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한 사람이 다가와서 자신의 배에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가르치셨는데 또 호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낯선 이 청년,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 아직까지는 청년이시죠, 예수님이? 그 청년이 와서 갑자기 배를 멀리 띄워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 사이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이죠.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물이 다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잡힌 겁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할 정도로 가득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가 와서 도와줬는데 그 배도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배 안에는 베드로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지금 엄청 놀란 거죠. 9절에 보시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자들이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첫 역사적인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이 만남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베드로는 고기가 많이 잡힌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바라던 고기를 그토록 많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는가? 우리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심경의 변화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성경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중한 열병에서 말씀으로 고치시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는지 따로 떨어져 살았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확신 있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베드로는 그 소식을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 소식을 통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배에 올라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데, 사실 평소 같으면 이러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와서 밤새도록 실패한 어부에게, 현직 어부에게 그물을 던져라? 자기 배도 아닌데 데리고 갈 가치가 없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오바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요구에 순종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1번,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2번, 장모님을 고쳤기 때문에. 뭘까요? 네? 크게 말해 보십시오. 뭘까요? 2번이죠. 여러분 그동안 1번으로 알고 계셨죠?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를 고치신 예수님의 요청을 아마 거절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익히 유명해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 전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거나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물고기 배 위에서 예수님과 단둘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바로 옆에서 들었어요. 잘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 잡는 것에 실패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어이없는 요구에 응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과 베드로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중에 누군가를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또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을 옆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소문을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베드로와 비슷한 반응을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본문에서 베드로의 믿음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대박이 터졌다. 우리도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자.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왜 이런 가사가 있죠?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지은 찬양인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물론 이 가사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자, 이런 어떤 마음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 찬양을 뜨겁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도 이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가 너무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순종에만 포커스를 맞춘 나머지 정말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놓칠 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아니라 베드로의 이 내면의 심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이 해당해서 가르치는 것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 있는 말씀에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놀라기만 한 겁니다. 특별하다. 대단하다. 뭔가 새로운 말씀인데 은혜스럽다. 딱 여기까지만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은 귀신 들인 자들을 고쳐주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얼마 전에는 베드로의 장모까지도 고쳐주신 겁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건 보통 분이 아니다. 단순한 선생이 아니구나. 뭔가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아직까지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것에 연결시키지는 못해요. 그 어떤 것이 뭔가 하는 것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생각하는 그 수준은 뭐냐면, 단순한 보통뿐이 아니다를 넘어서 이 사람들이 접근하는 생각이 모아지는 지점이 뭐냐면 선지자라는 거죠. 예. 이분은 선지자일 것 같다. 왜?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러한 이적들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예수님이 이분이 선지자 아닐까? 아마 이런 생각을 베드로도 했을 것이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의 삶 속에 들어오신 거죠. 그의 생활권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내 생업의 현장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바다가 생업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 생업의 현장에 오셔서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과 능력을 뛰어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내가 정말 잘 알고 익숙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나보다 더 노력한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바로 그러한 내 인생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야, 소리가 크게 나죠? 이야, 대박이다. 이제 내 인생 폈다.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얼핏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꼼꼼히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어부는 세상의 어떤 직업보다도 자연의 법칙에 민감한 사람들이죠. 산에서 밭을 매는 사람이나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도 날씨의 기후변화에 더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이 바로 어부들입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단순하죠. 왜입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밥 매면서 목숨 걸고 밥 매십니까? 밭에서 농사 지으면서 목숨 걸고 밥 매세요? 농사 지으세요? 근데 바다에 나갈 때는요, 단 한 번이라도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부의 눈앞에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자신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고기를 예수님 때문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배에 다 함께 실었는데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 배들도 가라앉을 정도로 막 만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어떤 능력 있는 사람 혹은 선지자로만 여겼다가 이제는 이 베드로를 어떤 눈으로 이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바다를 다스리는 분으로 지금 본 것입니다. 물고기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하는 분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이 게네사렛 호수는 굉장히 커서 당시의 바다라고 불렸습니다.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했는데 남북 길이가 21km, 폭이 12km. 그러니까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큰 바다인 거예요. 수심 50에서 60m의 팔레스타인 최대의 담수호라고 합니다. 어족들이 굉장히 풍부했다 그래요. 근데 북쪽 헤르몬 산에서부터 불어오는 차고 건조한 바람이 있고 또 남쪽 아라바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바람이 자주 거기에서 이제 마주칩니다. 만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기상 변화가 나타나는데 광풍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에는 광풍이 자주 일어났고 이 광풍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어부들에게 있어서 이 호수는 굉장히 어족이 풍부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은 자원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였던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자유자재로 물고기를 모으신 거죠. 그 거대한 바다에서 자신들이 밤새도록 실패한 일을 예수님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신 겁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충격이죠, 충격. 여러분, 어부라는 직업을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왜 바닷가에 그렇게 미신이 많고 제사가 많습니까? 울산에도 과거에 이 제단들이 많았죠. 여러분, 울산에 바다가 없습니까? 제가 울산에 처음 오고 나서 뭐 좀 특별한 게 있을까 싶어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주전에 어촌 체험마을이라는 게 있는 걸 봤어요. 가니까 뭐 투명 카누, 밑바닥이 뭐 투명인가 봐요. 투명 카누 체험이 있고
또 스킨스쿠버 체험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제가 봐가지고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뭐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주전 어촌 체험 마을에 보니까 거기 보면 이제 기념비가 이렇게 4개가 딱 세워진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주전 쪽에 보면 큰 기념비가 4개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해서 보니까 그 성지방돌 기념비라고 해서 세로로 긴 조형물 4개가 밑 아래쪽에 큰 둥근 원 안에 이제 세워져 있는데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주전에 이제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한 10곳에 그 마을 신을 모시는 제당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20년 전이니까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다 없앤 거예요. 다 없애고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조형물을 거기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형물을 세워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과거에 자신들이 어떻게 이제 신을 섬겼는지, 제단을 섬겼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념하는 곳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사실 제단을 없앨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달래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조형물을 그렇게 4개를 세워 놨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제단입니다. 제단, 엄밀히 말하면. 조형물이라고 하지만 제단을 대신해서 합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부들은 목숨 걸고 생계를 이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들을 많이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부는 매일매일 자연의 거대한 법칙에 순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음을 뼛속 깊이 새긴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법칙을 어떻게 따라가야지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동안 어부들이 자신들이 따라갔던 그 거대한 자연 법칙을 단숨에 뒤집으신 겁니다. 그걸 지금 베드로가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베드로는 2가지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자신의 그 능력의 한계, 그 무능력함, 그 한계를 뒤집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고, 2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가 자신의 능력을 뒤집는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2번째는 뭐예요? 무엇을 뒤집으셨어요 지금? 자연 법칙을 뒤집으신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종합해보면 지금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은 뭔가? 제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여러분, 선지자와 신성은 다른 겁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껏해야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신성을 갖고 있는 그 무언가, 그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물고기를 잡아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거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이 본문을 읽을 때는 갑자기 왜 이 말을 하지? 갑자기 이게 뭔 말이야?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어떤 신적인 위험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그 신적인 위험 앞에 놓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추악함입니다. 거룩하신 그 신성 앞에서 내가 너무 더럽다. 내가 너무 추악한데. 이거 빨리 갖다 팔아서 집 사고 자녀들에게 좋은 거 해주고, 물고기 이만큼 많이 잡혔는데 이것 어떻게 다 처분하나. 그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어떡하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이 시작되고 죄인이라는 말이 가장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자연을 다스리시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연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으로 아무리 밤이 맞도록 애를 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을 만나주시는,
대단히 역사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인생에서 만나고 싶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요술램프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박을 터뜨려 주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베드로는 대박이 터진 거예요. 만선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처절한 죄인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창조주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 그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대박을 터뜨려 주시는 예수님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저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버려두고 떠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 로또로 한 2천만 원이 걸렸다. 현실적인 얘기합시다. 1억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로또로 한 500만 원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500만 원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보다 그 이상의 훨씬 큰 대박을 베드로가 터뜨렸는데 베드로는 그거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 말고는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이 본문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내 인생의 배는 만선이 안 되는 겁니까? 왜 내 인생의 그물은 찢어질 정도로 대박이 안 터지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할 때가 있죠. 그럼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반문하실까요? 예, 내가 너의 인생의 배에 만선을 허락해주면 너도 베드로처럼 다 버리고 나를 따를래? 너도 베드로처럼 모든 거 다 버리고 나 따를 수 있니? 여러분, 여기에 예수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베드로처럼 만선을 대박을 터뜨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도 된다는 허락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의도하는 가장 1차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는데,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과 같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자신만만해하는 곳에 오셔서 나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무능력함과 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 제목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곳이든 어떠한 분야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 발목을 가장 강하게 붙잡고 있는, 또 베드로와 같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안 되는 그 모든 일들은 사실상 바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놓여져야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시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문제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고 그분의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반응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분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대박을 터뜨리길 원하는 그 한방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표현,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한, 주님 앞에 온전한 사명의 자리를 깨닫고 나아가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통로로 사용하시는 이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으로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실패를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답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보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이제 반대적인 의미가 있는, 대조적인 의미가 있는데, 생명수, 갈증을 해결해주는 생명수, 이런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또 큰 바다, 깊은 바다에서의 물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혼돈입니다. 광풍이 있는 큰 바다, 깊은 바다, 내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는 곳. 그래서 옛 뱀이라고도 하고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사탄이 다스리는 곳.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짙은 깊은 바다의 물, 그 바다의 물에 빠져서 호적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사명 주시는 거예요. 사명.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 바다에 빠져서 정말 허우적거리고 혼자 힘으로 살아날 수 없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계신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제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가라. 네가 가서 건져줘야 된다.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대박 한 방은요, 무엇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까?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한 방을 노리시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시며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사명자로 주께서 주시는 방향과 길을 향해서 내가 나가야 될 터인데 내가 힘과 결심이 약합니다.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셔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제 물고기가 안 보이는 겁니다. 눈이 닫혀 있을 때는 물고기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열리니까 이제 물고기가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게 보이는 거죠. 내 인생의 법칙을 뒤집으시는 분, 자연의 법칙을 뒤집으시는 분,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신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목사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러실 수 있는데, 맥주 감사주일을 생각하면서, 맥주 감사주일은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안에 아주 근본적인, 기초적인, 핵심적인 이 감사가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나 같은 무능한 죄인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사명을 주신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감사가 많이 흐려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감사는 없고 그저 상대적인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내가 이만큼 더 잘 사니까, 내가 누구보다 이만큼 좀 더 나은 삶을 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또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감사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저 하나도 안 감사한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사가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감사는 반드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사명의 문을 반드시 열어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